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일하면서 시달렸던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서 며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가지 긁는 아내도 없고 결제 서류를 뺑개치는 부장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알아서 척척 해주는 보좌관이 있어서 아주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먹고 놀기만 하면 되니 정말 꿈에 그리던 신나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먹고 노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날 때가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보좌관에게 이봐요, 보좌관님, 내가 할 일을 자네가 다 하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지만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남자가 말하기에 아니 무슨 천국이래,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차라리 지옥이 낫겠네. 그러자 보좌관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일 없이 먹고 노는 것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세뇌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만 생기면, 여유만 생기면 노는 일에 먹는 일에만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빼먹고 하나님의 일 하기보다도 노는 일에 더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신다는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납비들에 의하면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긍정적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긍정적인 248가지의 계명을 줄이고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계명부터 4번째까지 계명을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 5번째부터 10번째, 2번째 계명을 대인 계명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뭐냐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단어로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 간추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두개인들이 천국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별도로 따로 있느냐 해서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에게 그들이 시비를 걸다가 돌아가게 되니 이번에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명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남아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아이들도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외우게 해서 그들은 외우고 삽니다.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살아요.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계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묻는 답변이 오늘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잠깐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요약이다. 율법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상에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 사이가 원수 같은 사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가 없어서 둘이 평생 싸우라고 만나게 했을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해 가게 하고 어떤 사람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통해서 중매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서 이 만남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한 만남입니다. 지구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70억 중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고 하면 35억 대 1이에요. 만난 사람. 여러분이 만난 짝들은 35억 대 1의 사람. 35억 명 중에 한 사람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데 왜 그리 다투고 싸우고 살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우리들의 이 못된 습성들, 죄악된 습성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산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런데 집에 가서는 성질 못 이겨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성질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질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앞서면 가정들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그보다는 우리의 못된 감정들, 악한 감정들, 마귀가 싸우길 좋아하는 이 감정들에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도 사랑하고 어른도 사랑하고 장애인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고통에 빠진 사람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하려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내용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사랑에는 모든 계명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하나하나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해당되는 의무만을 강조하지만 실은 그러나 어떤 계명들보다도 본질적이고 깊고 내면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계명들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내면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계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강령은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신앙이 정립되면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단의 교주를 사랑하고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분별해내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이 기운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그가 뭐 조금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하는 얘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 안에는 영원한 진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는 원천적이고 불변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즉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행동을 가져온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지식, 선행, 권세 이 모든 것이 패하여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다 능력이 없어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선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게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없이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불변하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같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불변하는 사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공간적인 제약도 시간적 한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피난,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피난을 하면서도 그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피난 중에서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뭘 얻게 되면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배가 굶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훈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그의 자녀들이 복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구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먼저지요. 배고픈 사람 먼저 주는 것이 먼저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중이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못 먹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난 후에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가난한 자 옆에 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말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 이웃을 주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에 만족감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여러분의 자비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다고 하면서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금요 기도에만 요새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왜냐면요, 금요 기도에만 오시는데 늘 오시면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을 먼저 드려요.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금요 기도에만 오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가시거든요. 사람이 오든 하든 그분은 늘 오면서 여기 와서 기도해서 너무 좋다,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들이 깨달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는 뭐 하면 저 사람 뭐 돈이 좋아한다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저러면 축복하시지 않는데, 이런 것을 말씀을 알면 분별되어져요. 행동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거든요. 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셔요. 복을 내가 안 빌어도, 지도자가 안 빌어도 하나님이 복 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의 종이 뭐 축복해야만이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이 신앙이 깊은
이 신앙이 깊은 신앙인의 식당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면 이런 글씨가 외국에 있었다고 쓰이더라. 갓 퍼스트, 하나님 먼저, 이렇게 자기 식당에 딱 써놓고 우리 가게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 큰 광고판에 보는 거 있을 것입니다. 종근당에 사는 은단 광고를 하면서 위에다 써놓은 걸 볼 때마다 그런데 종근당이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의 기업주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1년의 광고비가 큰 엄청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광고를 당당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광고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난 사람.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을 잘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주인이 다리를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듭남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증거하며 살라고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풍성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안다면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딸들, 아들들은 그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렀던 것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그 부모에게는 효도하지 말라 그래도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충 알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부모에 대한 지식이 별로 부정적일 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식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들이 일이 급하면 부모에게 주려고 그럴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것 같아요. 자기 쓰는 것이 먼저지 부모가 먼저가 아닌가. 그러나 부모는 누가 먼저예요? 자식이 먼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최고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해석에서는요, 지성, 감정, 의지를 다하라는 의도 있고, 그 말에는 영혼을 정신과 육신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좌우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고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강력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계명들은 내가 안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무거워지지, 지키면 굉장히 쉽습니다. 부모의 말을,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부모의 말을 거절하니까 자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꼬이지, 부모의 말이 더 지혜로운 말이라고 믿기 시작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아는데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말이 안 들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자체도 모른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준다고 땡깡 놓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자기는 무시하고 살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는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요,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일을 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이 시간이 가장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고 텔레비전 보기도 좋고, 텔레비전에 또 이 시간엔 또 재미난 것도 많이 해요. 그죠? 재미난 것도. 왜냐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여튼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유혹해서 꼭 예배 시간에만 좋은 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가 늦추게 되고, 그거보다가 예배 시간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성수를 잘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가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그 태도를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 저놈이 그냥 대충 그냥 때우려고 하는구나. 아, 저놈은 지금 부모에게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는구나. 금방 안 되니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뭐하냐면 기다리셔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누굴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러기를 기다릴 뿐이지. 그런데 그런 수준에 못 이룬 자들에게 가끔 많이 주면 탈이 나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보다는 결길로 가버려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보다 하나님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신 거예요. 옛날에는 다 아무 기도나 잘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잖아요. 아이들이 땡깡 넣으면 땡깡 나도 웃으면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다 큰 놈이 땡깡 넣으면 정신 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수십 년이 되고 막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땡깡이나 놓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저건 참 잘못 자랐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경을 읽어가고 깨달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자꾸 제동을 걸면서 무시하면
그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품이 어디 가겠어요? 그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성품,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성품들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죠. 아무리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아무리 말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말해도 깨닫기 전에는 바르게 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기겠다는 마음의 다짐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잘못된 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 교회는 목사 교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집단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 세워서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영교회는 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헐뜯고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38절 39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의 계명이 연장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뛰어놀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연장성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웃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가깝고 먼 것과는 상관이 없이 고난 속에서 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다 돕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볼 때는 유대인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 너희들은 우리와 전혀 성품이 다르고 너희는 지옥 갈 놈들, 우린 천국 갈 사람 하고 이렇게 구분해 살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함부로 유대인의 이 구역에 못 들어가고 지나는 가정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말해 적대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인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그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준 것, 도와줬다고 말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은, 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용어로는 이웃은 우리 가족 말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이웃이다. 동의가 안 되는 거 아멘 안 하시네요. 자, 나 외에 모두가 이웃이다. 부부가 실은 나 외에 부부가 이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로 할 때는 뭐 해줘야 된다고요?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한국적인 개념상 이웃은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이웃은 나 외에 모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똑같은 속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흔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개 인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나 그 성령의 구원을 무시하면서 인권운동이나 인간 사랑을 먼저 내세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동성연애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 사람이 먼저지요. 소수 인권이 더 중요하죠. 자, 기독교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생각이 있었는데, 자, 소수 인권도 중요한데 더 먼저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정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소수 인권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를 구별하시지 소수냐 대수냐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왜 교회가 소수 인권자를 무시합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수 인권자든 대다수 인권자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소수 인권이 먼저다. 교회가 무슨 그런 일 하느냐. 사랑이,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외치고 사랑하는 집단이 교회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 말 들으면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세계 속으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들려지는 말만 듣고 함부로 평가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의문점이 생기면 목사에게 저는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다고요. 우리 교회 왔다가 많은 분들이 이 사도신경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더 성경적인지, 지금 우리 교단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더 성경적인지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볼지 모르는 사람은 화영교회 가니까 사도신경 다른 게 이단 아닌가? 그러니까요, 무엇이 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고 더 올바른 고백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세상 속에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잘못된 신경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우리 교회 이제 뭐 수요일도 왔다 가고 하신 분들이 하영교회는 이 사도신경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예. 어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올바른지 분별해 보세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알고 싶으면 저기에 찾아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그거 사람들 무섭다고, 큰 단체가 무섭다고 올바른 고백 못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되는데 그냥 고백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올바른 고백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신학자들 만나면 그래요. 신학자들한테 야, 사도신경 좀 고쳐라 그래요. 저 후배들도 이제 신학자들이 있고 하니까
야, 잘못된 사도신경을 계속 교회가 고백하게 할래? 막 그러거든요. 저가. 그러면 그거 손댔다가 혹시 나를 이상하게 취급할까 봐 못 건드려요. 그는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래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강도였어요. 그런데 딸이 아버지가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딸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 딸인데 아버지에게 아빠 강도짓 하지 말고 그냥 돈 벌면 안 될까요? 하고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요구를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년아, 내가 너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이야? 하고 이 아버지가 그 딸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날 아버지와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음을 알고 아버지가 저녁이 되니까 또 차려입고 몸에다 칼을 꽂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딸은 그 시간에 정장을 다시 갈아입고 예쁘게 머리도 하고 가방도 탁 메고 아빠가 숨어서 강도질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빠는 제가 지금 딸이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옷을 차려입고 돈 있어 보이는 그 딸을 향해서 그 옆구리에다 칼을 찌르고는 그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어디서 본 가방인데 자기가 아내에게 산준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딸이 이런 편지를 거기에다 써놨어요. 유서, 아버지, 이 불효한 여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 쓰러진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은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모시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니 저를 불쌍하다 마시고 부디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천당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불효 여식 원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빠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세요. 이 아버지는 눈물로 회개하고 자수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감방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간이 살다가 죽을 욕심만 돌봐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육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총체다.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한 바 같이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친히 확증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미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성자시며 온 율법의 성취자가 되신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조금 안다고 교만하고,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고, 좋은 자리 있다고 교만하고, 교만은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유익만을 자꾸 찾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요간비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우리는 적게 먹고 아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당신이 낸 3,000원, 월 3,000원만 줘도 몇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내가 먹는 거 아껴서 좀 도와주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거짓된 신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창조자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신자, 성도라는 말을 그냥 받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증가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베푸는 굳혀진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진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짜 사랑은 이로 베품을 통해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 안에서도 수많은 주위 사람들, 우리는 지금 국경을 초월하여 온 세계가 한 민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응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